할렐루야. 선한 목자교회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쫓고 비판과 판단으로 다른 일을 대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품기보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사하여 주실 것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소망 주실 것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공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늘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지 않을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과의 교제에 더 힘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탁을 어떻게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탁과 교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탁하는 것 그 자체가 교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이 너와 내가 만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부탁할 때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더 돈독해지듯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죠. 옆에 계신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또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탁하고 말씀 나누던 그분께 이제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부탁을 드려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깊어지기 원하면, 관계가 더 새로워지기 원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아뢰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 없는 성도를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정말 마음이 통하든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D.A. 카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일까를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기를 배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동이 기도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에게 천금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 쓸 것이고 자기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중국을 위해 바칠 거라고 장담했던, 고백했던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풀어가기로 유명했던 선교사죠. 무엇을 시작하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자녀가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로 이겨내고 선교비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평소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전기에 나옵니다. 내륙 지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팀으로 다니다 보면 허름한 집 방 한 칸에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자야 됐던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다른 분들이 다 잠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잔불을 붙이고 새벽 4시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이 있었기에 주님과의 그분의 관계는 끈끈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와 만나자. 언제든지 만나자.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당신과 교제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힘을 내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방법을 예배에만 국한시킬 때가 참 많지요. 나 예배 드렸어.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또한 주중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에만 머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야 진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있을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먼저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나눌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겁니다. 그때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염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자 양이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우리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십니까? 염소도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박대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향해서 각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박대한 것이 예수님께 박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부분이 크건 작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또한 헐벗고 목마르고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 후배 목사님들 매우 죄송합니다 라는 선배 목사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주변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께 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한 분은 대리운전을 하는 분인데 손님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한 분은 사모님이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도왔는데 그 일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전에 총장님이시던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그분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셔서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동문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 렌트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1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장로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동기 목사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받아든 돈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사모님과 함께 목 놓아 울었다는 그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선배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하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선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이와 같이 사랑을 느끼시고 감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말로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커다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복받는 길입니다. 2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니 너도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왜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이어가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올바르게 의지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이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은 참된 제자들만이, 우리들만이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SNS도 없었고 또 국제 전화비도 상당히 비싸던 시절입니다. 한국에 애인을 두고 온 유학생들이 어떻게 교제를 이어가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한 달 전화비가 1,000불 넘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렌트비가 500불이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1,000불을 기꺼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려면, 교제를 발전시키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구나. 깨달으셔야 되고 내가 주님과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에 힘쓰겠다.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서로를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하든 사랑을 실천하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법을 따라 주님과 힘써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줌을 통해서 카운실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후원과 구제비 등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자들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도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힘써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충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